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아침에 미션 갔다 와서 이제 우리 또 내일 또 이제 미션하고 준비하다가 이제 또 공부합시다. 이제 히브리서가 지금 21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21번째 시간인데 지금 9장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원래 이 머레이 목사님 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 400~500페이지가 넘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6장서부터 9장까지는 그 머레이 목사님이 이제 그 책을 쓴 어디언스가 그 책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서 일하면서 교회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깊게를 안 들어가서 제가 6장서부터는 지금 제가 공부한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제가 10장까지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1장서부터는 이제 다시 모로의 목사님 책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러니까 6장서부터 9장까지 하는 거 아마 200페이지, 250페이지 정도 제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1번째 시간 히브리서 9장 가보시겠습니다. 9장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교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은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로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젠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 시작하는데 이거 보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지금이나 이 다음에나 우리 하늘나라 올라간 그 다음에나 그저 이거 보는 사람들이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흔들리는 마음들이 이것을 보는 그 식구가 있어 하면 그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옵시고, 이제 하늘나라를 보면서 하늘나라의 희망을 가지고 이 공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들을 붙잡아서 어두운 세상에서 십자가의 진정한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 있나이다. 받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9장에서 지금 여기 9장 6절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대제사장들이 항상 5절 이것들에 관해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도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지 않아요? 낱낱이 말할 것이 없도다. 이제 말할 수 없노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6장 가보세요. 6장 가니까 6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럼 이제 마찬가지예요. 지금 6장 1절에서 몇 개가 나옵니까? 한 6개가 나오죠. 그 초보라고 하는 게 뭐냐? 죽은 행실의 회개, 그 다음에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한번 6개죠. 그거를 또 할 필요가 있냐? 근데 하나님 하나 그러면 하겠지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9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9장도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초보를 좀 정리를 시켜 드릴게요. 초보가 지금 어떤 초보를 말하는 거냐?
이제 이게 장막이에요. 이제 이거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장막이에요. 응? 한번 진짜는 어디 있습니까? 진짜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과 공간 밖에 그 장막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디서 나왔냐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1장 19절 하고요. 요한계시록 15장 5절이에요. 이게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지금 말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게 되면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5장 5절 가보시게 되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즉 지금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거는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카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카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피를 보게 되면 여기서 뭐가 맞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케이? 그러니까 그럼 하늘나라에 있는 게 그럼 과연 뭐가 있습니까? 자, 라고 본다면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장막을 보게 되면 그럼 저기서 뭐가 왔는지가 지금 보이는 건데, 처음에 여기가 뭐가 있는게 되면은요, 이걸 갖다가 그 태우는 데 있죠. 태우는 데 뭐지? 그 브란즈 어트라 그러는데 그 태우는 데를 뭐라고 한국말로? 그 여기 있는 거는 물 두멍이라고 내가 이제 당신한테 배운 것 같아요. 이거를 두멍이라 그러죠. 그럼 여기는 번제 드리는데, 그러니까 여기 제사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태우는데 태우는 대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근데 이거는 지성소고 여기는 이제 지성소고 성소가 있죠. 성소가 있는데, 그럼 여기 뭐가 있냐게 되면은 촛대가 있고 여기 있고 여기 그 빵 놓는 상이 있어요. 상. 근데 여기 빵이 올라가야 하고, 여기 뭐가 있냐면은 그 향 피우는 데 있죠. 그 향 피우는 이제 뭐였는데, 이제 그리고 여기 법궤가 있죠. 여기 법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안 해가지고 이 단어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알아서 그냥 들으세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즉
초보 하나님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한번 제가 이거를 대강만 해 드릴게요. 오케이? 그 제가 한글을 잘 못 쓰기 때문에 여러분 제 한글 보고 흉봐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지금 시간과 공간 밖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카피예요. 카피. 그러면은 이것이 여기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그 제사들은 그 브론즈 얼터라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이 브론즈 얼터가 뭐 하는 데냐면 짐승 태우는 데죠. 하면은 이걸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레위기에서의 그 번제나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그 짐승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짐승 가져온 걸 받는 제사장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문에서. 근데 그 짐승을 죽이는 건 누가 죽여요? 레위기에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짐승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 가져온 그 사람이 짐승을 죽여서 제사장한테 넘겨줘요. 그럼 제사장은 껍질을 벗기는 거야. 이게. 그리고 제사장은 각을 떠서 하느님한테 불 태우는 건데요. 하면 과거에 그 레위기서의 제사장들은 꼭 무슨 백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짐승을 죽이는 거는 짐승을 가져온 사람, 즉 하느님한테 나온 사람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인해서 짐승이 죽어야 된다고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을 죽이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케이? 즉 여기 그 브론즈 얼터 이제 그 제사 불 태우는 데는 이제 뭐냐게 되면요, 내가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게 되면 시작조차가 안 돼요. 즉 가장 큰 문제가 뭐냐게 되면 인정이에요. 이게 자꾸 이게 안 나오려고 하니까 컬러 좀 바꿉시다. 우리. 나의 죄를 인정한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즉 내가 죄를 졌다는 거 인정을 안 하면은 제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여기 못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실 거야? 오케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주 앞에 죄를 지었다. 그래서 나는 용서가 필요해서 내 죄 대신에 이 짐승이 죽어야 된다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즉 내가 나의 죄를 인정을 못하고, 즉 내가 지은 죄를 나는 보지 못했어. 또 알면서도 죄를 졌는데 하나님한테 가서 고백하고 싶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 죄를 고백했다가는 똑같은 죄를 못 짓거든. 모른 척하고 그냥 뭐 교회 돈을 헛되로 망대로 쓰고 난리를 치건 뭐를 해도, 교회 가서 돈 있다고 깝질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무시를 해도 그거를 자기가 무시하고 깝질한다는 걸 몰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즉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는 아예 근처도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못 봤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들이 자격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줄 아세요? 당신들이 그렇게 훌륭해? 응? 아니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도 하나님이 준 거지 당신이 잘나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악인도 하나님이 그 악인을 쓸 때를 위해서 올려놓는 거지, 지가 잘 나가지고 올라가 있는 거 아니죠. 한번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그럼 내 죄를 내가 봤냐 말이에요. 내 죄를 내가 인정하냐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한번 이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거 물두멍. 여기서 뭐냐게 되면은 이 성화가 시작이 돼요. 자, 내가 나의 죄를 인정했으면, 그럼 여기 물이, 이 하나님 말씀에서 물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죠? 하면 내가 여기서 나의 죄를 인정하면서부터 내가 못 보던 죄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 혹시 내가 보기 싫어하던 죄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하면은 그때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걸 가지고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성화가 이게 시작이지 끝난 건 아니에요. 바울 선생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시작한 거 하나님이 끝낼 거다. 뭘 말한 거예요? 성화를 말한 거예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라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끝까지 달려갈 거다. 바울 선생이 말한 거거든요. 성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루살렘 하늘나라 진주문에 들어가야 끝나는 거지, 그게 이 세상에서는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즉 시작이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면 그 다음이 뭐냐게 되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이 성소에 들어가서 여기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촛대하고 빵이 있는 상이 있고, 그 다음에 향을 태우는 데가 있죠. 하면은 이 처음에 빵 있죠, 빵 이거. 상이 있고 빵이 있는데 그 빵이 뭐라 그랬어요? 그 빵은 뭐냐게 되면은 그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이에요. 자,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내 피와 내 빵을 먹어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거죠. 응? 자, 이 빵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뭐가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 있죠. 주님이 처음에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에 가장 첫 시험이 뭐였어요? 돌을 변하게 해서 빵을 만들어라. 그래서 네가 배고프니까 먹어라. 그때 주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느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요, 우리가 증거한다 라고 이제 나오죠. 바로 그거죠. 즉 지금 상위에 빠지는 건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인생에 어떤 가치가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은 인생의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직책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돈 가지고, 이 사회에서 어떤 직책과 돈 가지고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건 아니죠. 하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늘나라에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정해주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에 비교해서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갖다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빵이 나올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되면은 상대성 가치하고 절대적 가치하고 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면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떤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성 가치는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 가치,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바로 이 상 위에 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자, 내가 나의 죄를 인정도 안 하고 내가 짓는 죄를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그건? 그건 여기도 못 갔어. 이 문에서 빠꾸야. 내가 인정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이 안에 들어가니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내가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구나.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여기서 하시고 끝난 거야. 그거는 그냥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절대적 가치를 봤다라고 하면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값절들 못하죠.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즉 이 절대적 가치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 절대적 가치가 나오는 거지, 세상에서 내가 뭐를 한다고, 교회에서 내가 뭐를 한다고 가치가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간증하는 게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십자가 달려있는 건물은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당일 수도 있고 또 이상한 데일 수도 있고 어떤 라이언스 클럽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둘 셋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듣는다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가 둘 셋이 하나님 전들이 모였으면 그게 교회거든. 그게 교회거든. 우리 이거 좀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촛대 있죠. 촛대. 응? 자, 촛대를 보게 되면은 이거 영어로 하면 안 되죠. 네, 죄송합니다. 이 촛대를 보게 되면은요,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즉 로마서 8장 9절에서 하는 말이 뭐냐게 되면은 예수의 영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안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건, 성령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우리 기억을 해야 돼요. 네? 자, 한번 이 촛대가 타는 이유가 뭐예요? 촛대가 타는 이유가 이제 뭐냐게 되면 성령님이 아직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한다면은 요한복음 12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이거 장막전 이거 하려면 한참 해야 되는데 지금 뭐냐게 되면 한국의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이상하게 오해를 하니까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귀찮아서. 요한복음 12장 35절 가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빛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좀 어디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서 만나는 거지 교회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만나는 거는 인간들, 목사, 장로, 권사 만나는 거야.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교회가 돼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누가 헌금을 그렇게 걷어가지고 지 멋대로 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면 지금 여러분 가는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공부해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교회 헌금을 어떻게 걷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걷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쓰라고 하더라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 교회 같으면 그거 가짜 교회거든. 그거는 왜냐하면 헌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인들의 피와 땀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그리 짓밟고 이거 아니야 그리고 지 멋대로 걷어가지고 지 멋대로 쓰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면 그 교회 나가시는 여러분은 목사, 장로, 권사 만나러 가는 거지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려면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면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비치는 빛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교회 가서 뭘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교인들을 예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교회가 아니라니까. 이게 요한복음 12장 35절이라고 그래. 35절. 이게 촛대예요. 촛대. 이거 우리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오케이?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즉 말씀을 안 가르치는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마귀 만나게 하는 교회야. 그거는. 그런데 나가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그 향을 피우는 데 있죠. 응? 그 향을 피우는 데는 그럼 뭐예요? 그거? 향을 피우는 데는 뭐냐? 누가복음 22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41절서부터 44절까지예요. 누가복음 22장 41절 제가 볼게요.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지금 이 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내가 나의 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안다를 해가지고 하나님이여 내가 지은 죄 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지은 죄 보게 하시옵소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보고 싶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거기서부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야 거룩한 곳에 들어가가지고서 빵이 먼저 보여. 그럼 내가 이 세상의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그 가치를 보고 따라갈 때에 내 인생의 가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보이는 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에 따라 믿음으로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촛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따라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가는구나. 이게 바로 이 촛대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갔을 때 그 다음에 그 향이 뭔지 아세요? 주여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사오나 하느님의 뜻이면 즉 누가복음 22장 41번째 절 봐요.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오케이 스탑.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가는 거 이걸 좀 치워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즉 이건 내가 분명히 하기 싫은 거예요. 못하겠어요. 진짜 인생이 더럽고 지랄 같아가지고 진짜 이거 못해먹었어. 근데 이거를 못하겠다고 하느님한테 솔직히 주님이 말씀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치워주시옵소서. 아주 인간다운 모습이에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십자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43번째 절 보니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천사가 내려와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향을 피우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거 할래? 즉 이거는 지금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소명 말하는 게 소명. 여러분 교회 나가서 교인들이 무슨 소명을 받았는지 말도 안 하고 헌금만 거는 것들이죠. 그 사거리 가짜예요. 그건 다. 각 사람마다 받은 소명이 틀려요. 한국말에 과부 마음은 과부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야. 즉 사람마다 당한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러면 자기가 당한 그 환경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분야가 나오는 거야. 분야가. 나같이 거지 깡패로 큰 놈은 커서도 거지 깡패한테 갔잖아 내가. 어? 과부 마음은 과부만 안 되니까. 호레비 마음은 과부. 호레비 마음은 뭐가 한다고? 과부가. 호레비 마음은 과부가 알고 과부 마음 호레비가 알고. 건천도 말이 이상해진다. 자, 아무튼 간에 자, 지금 이거 소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면은 어느 교회든지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화되면서 자 이제 그럼 내가 절대적인 가치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딨냐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오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 행동 못하는 건 누가 해줘요? 첫째 하나님의 영이 해주어서 눈으로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안에서 나는 분명히 못하겠어. 하기 싫어. 더럽고 치사해서 진짜 못하겠어. 근데 하나님의 소명이 그거야. 그럼 그때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나 이거 진짜 못해먹겠는데 아이 더럽고 쌍이가 치사해서 이거 못하겠는 거야. 일을 팍팍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데 그냥 할게요. 그걸 누가 도와줘요? 하늘의 천사가 도와준다. 그게 향이에요. 즉 우리가 하기 싫고 못하겠는데 하나님 소명을 쫓아서 일을 악물고 해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면 이 안에 지성소라는 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근데 이 휘장이 무게가 2000파운드, 1톤에 1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려면은 꼬마 제사장, 아니 꼬마 제사장은 말이 이상하다. 부제사장, 예? 이렇게 와가지고 두 명이 1톤이니까 끝을 잡고 살짝 들어. 들으면은 제사장 1년에 한 번, 한 손에는 향, 다른 손에는 소의 피를 가지고 요러고 들어가요. 요러고 살짝 들어가면 뒤에서 내려. 그러면 그게 깜깜한데 법궤가 있죠. 법궤 위에 천사가 둘이 있어요. 금으로 만든 천사가. 근데 그 둘 만든 천사가 이러고 있는데 날개가 거의 달라 그래. 이쪽하고 저쪽하고. 근데 그 천사가 맞달라고 하는 그 아래 동그란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 생각 좀 해보세요. 불이 나타나. 그러면 그 불에다가 향을 뿌려요. 팍! 그 냄새가 팍! 하면서 그 제사장 인간의 더러운 모습이 숨겨지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피를 뿌리기 시작해. 7번. 예수님이 십자가 가서 혼을 내놓으실 때까지 피를 몇 번 뿌렸는 줄 아세요? 7번 뿌렸어요. 7번. 그거 아마 제가 어딘가 제가 그게 해놓은 게 있어요. 지금 피 7번 뿌린 게. 뭐지? 제가 올려놓은 거 유튜브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대제사장의 죄가 없어진다 그래서 욤 키퍼라 그래요. 죄를 덮었다. 성막을 지을 때에 위에 까는 게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달의 장막이 있어요. 즉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이게 나의 죄를 덮었다는 거죠. 나의 죄를 이제 덮었다. 그거죠. 지금 우리 몇 분 됐나?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법궤까지 이제 왔으면은 지금 여기서는 자,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한테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느님은 죄를 안 보시고 악을 안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 하느님한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피가 우리를 덮었다는 거죠. 십자가 피가 우리를 덮어서 하느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여기를 하면 이 휘장을 치운 건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가 이 휘장을 치웠는데 그 예수님은 어디서 왔어요?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이 계시록 11장 19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나오는 여기서 주님이 그 피가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흘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하느님 앞에 다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어디서 왔어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온 것이거든요. 거기서 천사들 날개 아래에 빨간 불, 하느님의 불이 있을 때에 그 불에다가 그 피를 뿌린 게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거든. 한번 이거 시작이 어떻게 돼요 지금? 시작은 여기에요, 여기. 그러면 처음에 시작이 어디냐고요? 나의 죄를 인정하십니까? 또 나의 죄를 보고 싶으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이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교회를 나가서 헌금한다고 일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십자가 피를 믿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주일학교 교사하고 구역장하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죄를 보고 싶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뭐냐게 되면은요, 한마디로 정리해 줄게요. 시작이에요, 이거는. 나의 죄를 보고 싶으세요?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안 되게 되면은요, 이거는 아무데도 못 가요. 아무데도. 성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데도 못 들어가고, 지성도 못 들어가고, 이거는 인생의 가치가 여러분은 인생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는 없어요. 근데 세상은 변하죠. 오늘 잡고 있는 그 정권이, 오늘 잡고 있는 여러분의 돈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큰 사업이 그것이 다 여러분 것 같아요? 세상이 바뀌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세상은 변해요. 바뀌어요. 예? 상대성 가치예요, 다. 근데 우리가 내 인생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하는 게 지금 여기에요. 여러분 인생 가치가 지금 어딨냐고요? 여러분 인생 가치가 세상에 뿌리박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저 지옥 가는 불쌍한 인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늙어서 죽을 거니까. 아니면 언젠가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한꺼번에 헷가닥 할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상대적인 가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이제 부탁드리는 것이 이제는 좀 클래스를 올리자는 말이에요. 너무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간에 제가 얼마인지 지금 제가 좀 분간이 안 돼요.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얼마인지는 좀 봤어야 되는데. 자, 그럼 오늘 요거보다 하나만 더 할게요. 히브리서 9장 6절 봐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느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8절 봐요. 성령이 이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히브리서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하게 되면은 이 갈라디아서 그 세 번째 장 마지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이거를 다 이루시고 다시 하늘나라 갔어요. 다시 시간과 공간 밖으로 나가셨어요. 근데 그 위에서 오늘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 말을 갈라디아서 세 번째 장 24절서부터 29절까지 나오죠. 예,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세 번째 장 23절서부터 제가 볼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즉 지성소의 휘장을 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질 때까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진정한 히브리인이요, 우리가 진정한 유태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컨택 포인트를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럼 언제 시작합니까? 나의 죄를 보고 싶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내 인생의 가치를 찾고 싶으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히브리서 9장 10절이에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할 때까지, 하나님에게 인도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니, 만약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의 죄를 항상 보고 싶으세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나 받습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합니다. 오늘 10절까지밖에 못했는데 이제 11절서부터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이제 장막에 대해서 그저 잠깐 했습니다. 이거 뭐 하려고 그러면 몇십 시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이렇게라도 잠깐 넘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양심에 나의 죄를 보고 싶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간절히 이제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매식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거룩한 척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우리 행동에서 남들이 보고 거룩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부터 하느님께서 제 마음을 고쳐주시옵시고 저부터 남들이 보고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이 몸서부터 하나님께서 쳐서 저를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